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구절 11절에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라는 그런 말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바울이 큰 글씨로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별로 아닌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은데 학자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정말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육체에 약함이 있다라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구절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눈이 정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글씨를 작은 글씨로 쓰면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큰 글씨로 써야만 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타당한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내 손으로 쓴 글씨라는 데 이제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에 좀 지위가 있었던 사람, 좀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지 않았습니다. 옆에 항상 대필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편지를 쓰고 싶을 때 그냥 옆에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옆에서 쓰는 사람이 펜으로 편지를 이렇게 쓴 것이죠. 바울도 대필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에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를 우리가 바울이 썼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로마서 맨 마지막 장에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실제로 쓰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더디오였는데 바울은 옆에서 불러주고 나 더디오는 편지를 쓰고 있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항상 이제 대필가가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손으로 직접 쓰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글을 쓰면 어떻습니까? 글씨가 큰가요? 작은가요? 글씨가 정말로 크지 않습니까? 삐뚤삐뚤하지 않아요? 그러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고 계속해서 많이 쓰다 보면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가 참 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눈이 나빴다, 혹은 바울이 글자를 잘 못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적는 추신과 같습니다. 혹시 연애 편지를 옛날에 많이 써보신 분 계십니까? 연애 편지를 쓸 때 보통 이렇게 편지를 적당히 쓰고 끝을 맺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뭔가 더 쓰고 싶은 말이 항상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그때 PS 이렇게 적습니다. 포스트 스크립이라고, 추신인 거죠. 그리고 적고 나서 하트를 그리든지,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트를 그리든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라고 쓰든지 본문에 쓰지 못한 그런 사사로운 그런 이야기를 쓰고 나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짧은 말들을 적는데 사실은 본문에 쓴 내용보다 이 PS에 쓴 내용들이 더욱더 감동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에 내가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다 이제 컴퓨터로 글을 쓰잖아요. 그럴 때 워드 프로세서를 쓰는데 이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볼드체를 쓰든지 굵게 만들든지 밑줄을 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글자를 옆으로 약간 누워서 이탈릭체로 쓰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필가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큰 글씨로 썼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정말 중요한 것,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 이 사람들이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고 꼭 해야만 좋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지 않았던 것들은 그 당시에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 나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 자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이것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지가 약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똑같이 이 갈라디아서는 이 마지막 출신에서 정말로 내가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이 큰 글씨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큰 글씨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도 바울이 정말 안 좋게 생각했던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떤 모습이 좋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할례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약시대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아들들과 또 대대로 손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할례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대대로 행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이 흘러서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할례파들은 이런 제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2절에서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할례파는 사람들이 마음에 원해서 그런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억지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몸이 아픈데도 하는 일에 큰 의미를 내가 지금 당장 찾을 수 없는데도 내가 지금 당장 일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정말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가 큰 기계의 부속이 아닌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게 됩니다. 또 돈을 버는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큰 그룹에 속해 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내가 왠지 그 그룹에서 소외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런 일을 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할례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방법이. 또 이 사람들이 할례를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하는 그 이유도 잘못되었습니다. 할례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를 12절에 따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할례파들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낙인 찍혀서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군사들한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으면 너희가 핍박을 안 받아, 이제 죽임을 안 당해도 돼, 너희는 감옥에 안 갇혀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할례파들은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마음속에 안 좋은 것. 요즘 통치자들이 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세상 속에서 공포를 심어주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군들이 정치를 시작하면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다가 한 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여러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알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게, 자기 발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폭군들이 쓰는 방법을 이 할례파들이 쓰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잘못한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말은 정말 잘합니다. 아주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다른 모든 율법, 10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그 많은 율법들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율법들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 마디로 잘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정말 기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안에서 말씀하신 뜻인데, 이 할례파들은 그것들도 잘 알지 못한 채로 그 몸에 상처를 내고 표시를 내는 것, 그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얘기하고 자신들은 전혀 다른 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은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파들이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내 자신은 행동하지 않으면서 내 자신을 자랑하려 했다. 이런 네 가지 잘못을 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할례파들이 행하는 잘못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선생 문화에서 배운 아주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돌로도 맞고 매도 맞고 배가 3번이나 파손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그러니까 그가 죽을 뻔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끊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자랑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바울의 자랑을 듣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은 하루, 이틀, 일주일을 계속해서 얘기해도 계속해서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랑거리가 정말로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내 자랑을 점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말이지, 왕년에는 말이지 내가 이랬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경험인데 내가 처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점점점 세련되게 다이나믹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한 번 얘기할 때는 별로 세련되지 않은데 두 번 얘기하면 좀 더 극적으로 변하고, 또 세 번, 네 번 얘기하면 정말로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정말 멋지게 변하는 것을 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의 자랑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마음 한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옛날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이런 내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은 점점 사실은 초라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랑을 정말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성경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배경과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나는 약한 것만을 자랑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늘 똑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오늘 1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내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 자신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과 세상이 서로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과연 내 자신이 그런 믿음의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 신학에서 성경이라든지 교리라든지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들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런 것이 발달했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성이라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성이라는 말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성적인이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도 다른 종교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뭔가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학 안에서 영성학이라는 분야에서도 사람들은 주로 명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련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내적인 그런 길을 발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방법들은 아주 얕은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근본적인 그런 방법을 딱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확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나는 죽었다.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나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다른 모든 수련이라고 생각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5절에서 바울이 큰 글씨로 강조해서 쓴 편지의 결론을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람들은 너가 할례 받았냐? 너는 무할례잖아. 어떤 방법을 쓰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그런 방법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작은 일로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일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교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교인이 새롭게, 모든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다 함께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앵커리지 제1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 나아가는 것, 함께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앵커리지 제1한인장로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고 또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례파들이 그랬는데 우리는 할례파와 같은 그런 습성들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 나도 모르게 눈치를 주고 나도 모르게 소외감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결국 그 사람들도 나는 아웃사이더구나, 주류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억지로 나도 주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노력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또 우리는 참 말을 잘해요. 저도 그렇지만 행동은 잘 하지 않으면서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실천해야 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정한 규칙들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세상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세상의 방법은 자꾸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패브릭 스토어 같은 데 가면 2야드를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3야드를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르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모양을 잘라서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잘라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서로 짐을 지라, 함께 짐을 지고 나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을 실천하는 것은 새롭게 된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섯 손가락이 서로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지가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자랑을 할까요? 나는 최고다. 예, 그렇죠. 나는 여기서 가장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가장 힘이 세죠. 둘째 손가락이 또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나는 여기서 하는 일이 제일 많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들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손가락 이제 또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 나는 여기서 제일 길다. 얘기를 합니다. 넷째 손가락이 말합니다. 네 번째 손가락이 뭐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네 번째 손가락, 내가 없으면 결혼 반지는 낄 수 없어. 자랑합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게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장애인을, 몸이 아프신 분들을 섬기고 또 잘 모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손가락은 그것을 이용했어요. 하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너희들 나 없으면 XX야, 병신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손가락과 같은 사람들, 다섯 손가락과 같은 사람들. 별로 내가 잘나지도 않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자랑할 것을 만들어내서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에 너희들 다른 손가락이 함께 있어서 나는 외롭지 않고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참 좋아. 나는 너희들이 옆에 함께 있어서 내가 요리도 하고 가위질도 하고 참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서 참 좋다 친구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구들을,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힘을 주시니 우리 참 좋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것만이 넘쳐 흘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높여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의 종으로 만드는데 익숙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먼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잘난 척하고 내 자신만을 높이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내 이름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늘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가하려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싶을 때마다 내가 먼저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우리를 가장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